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서 안식과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 담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겸손하면 은혜 담을 그릇만 준비되면 은혜가 가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충만함으로 이때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3장 6절로 18절 말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룻기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돌아온 룻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 밭에 가게 되었고 성실함과 겸손함을 보고 보아스가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보리와 밀 추수 기간이 7주 기간인데 그 7주 기간 동안에 계속 이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나오미와 룻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다해줘야 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성취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일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룻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도 두 며느리에게 네게 고향 땅으로 가라.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고향 땅으로 가라라고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붙들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너를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이게 고일 제도라는 거거든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도 없으면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 친척 중에서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가게, 그 기업을 잇게 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타인은 안 됩니다.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는 유력자,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토지를 사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그 조건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추어 입어라 라고 말하거든요. 신부 단장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추수가 끝나면 보아스가 곡식단 아래에서 잘 거라는 거죠. 곡식단 곁에서 잘 것이다. 그래서 그 발치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어떻게 할지를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 말에 룻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일이 룻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룻은 누구냐면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룻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물살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일 때 일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성취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만약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만약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만이 불순종했다 그러면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불순종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이 안 되거나 일에 진척이 없거나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영균이라는 원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2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5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빨간 마호라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아실 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북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남에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늘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 치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영화배우가 되었답니다. 영화배우를 하면서도 그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른 사람, 그리고 올곧은 사람으로 늘 일컬음 받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술, 담배, 도박, 스캔들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신영균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라고 고백하거든요. 2010년에 이분이 자기 재산 500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영화 발전과 모교 발전을 위해서 500억을 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한 가지 유언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때 내 관에다가 내가 읽고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넣어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일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언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순종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해서 저녁에 타당마당에 가서 보아스 발치에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놀래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했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기어 물을 자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거거든요. 나를 신부로 받아달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나보다 기어 물을 자의 순서가 앞번인 사람이 있더라. 더 가까운 친척이 있더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에 책임을 하면 좋고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생명력까지 있으라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순종하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나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족에게 먼저 물어서 안 되면 내가 하겠다라고 순종하거든요. 순종은 일을 되게 하고 일을 이루게 하고 일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일을 성취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순종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듣다, 청종하다, 복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 기업을 이제 후계자한테 계승해 줄 때 누구를 택했냐면 셋째 아들 이건희 씨를 택했답니다. 그리고 경영 수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가르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써서 이건희 그 부회장한테 준 게 경청이라는 말을 써서 줬답니다. 경청이라는 말이 주위에서 듣다, 귀 기울여서 듣다라는 거거든요. 이병철 회장도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청하는 것,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박경리 소설가 박경리 씨가 이병철 회장님하고 식사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소문대로 식사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일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머니 생신이 되어서 생신 축하 파티를 열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거기에 프랑스 대사도 초청을 받았답니다. 프랑스 대사가 그 조지 워싱턴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단지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쳤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일에 진척이 없을 때,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답답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거든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통한 삶,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일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일에 진척이 없을 때 우리가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일이 되어지고 해결되고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일을 성취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일에 진척이 없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때에도 일이 되어지고 일이 성취되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룻이 일을 마치고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왔더니 시어머니가 묻거든요. 야, 일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나오미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보리를 6번이나 데워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 이제 그 나머지는 누가 할 거라는 겁니까? 보아스가 할 거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업 물을 일을 책임지고 할 일은 누구냐면 보아스가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미가 확신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보아스가 무엇을 데워줬다는 겁니까? 보리를 6번이나 데워주며 의지를 보여주고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기업 물을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가 고통을 치유할 수는 없다. 우리가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버스를 타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버스 기사한테 맡기는 거죠. 비행기를 타면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조종사한테 맡기는 것이고, 배를 타면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고, 선장한테 맡기는 것이고, 길을 찾아갈 때도 누구한테 맡깁니까? 내비한테 맡기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삶을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보다 더 뭐가 필요한지를 더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할 때 이 맡기다라는 의미가 낙타 등에다 짐을 싣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네 짐을 네가 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에 얹어 놓으면 누가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미거든요. 맡기다는 말이 다른 의미로는 이게 굴려 보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를 누구한테 굴려드린 거냐면 하나님께 굴려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누구한테 맡기면,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염려를 내가 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심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자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일의 성취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은 내 삶의 짐, 내 삶의 문제, 고통, 슬픔, 아픔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무엇을 누리냐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쉼과 안식이 없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뭐하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된 평안도 누리시고 일의 성취됨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바뀐 성경에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수색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근심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아서 얘가 타고 농사를 지면서 날씨 때문에 얘가 타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라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비를 주십시오 그러면 비가 내리고, 하나님 지금 햇빛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햇빛이 내리고, 하나님 지금 바람을 불게 해주시면 바람이 불고, 지금 이슬을 내려주시면 이슬이 내리더랍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어서 추수하게 되어서 탈구하려고 봤더니 알곡이 없고 쭉정이 배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비 달라고 했을 때 비 주고 햇빛 달라고 했을 때 햇빛 주고 바람 달라고 했을 때 바람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농부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어도 물 줘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뭐 해주셔요? 져주셔요. 맡아주셔요. 감당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찬양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뭐 하냐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맡기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때도 우리가 어려운 이때 혹은 일에 진척이 없고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오미와 룻처럼 순종과 맡김을 통해서 이때에도 응답받고 이때에도 소원이 성취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